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합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부흥의 주인공 되십시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실한 믿음인가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한 가지 광고 먼저 드리죠. 오전 집회가 끝나면 2층 식당에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시지 마시고 식사하시면서 은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적인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라야 산다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개념화된 신앙과 조건화된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개념화된 신앙이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음으로 인해 자꾸 하나님을 개념화하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개념이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체처럼 여기는 것이 개념화된 신앙입니다. 이건 이렇다 라는 개념, 이것이라는 실체는 놔두고 이건 이렇다라는 개념, 그것만 붙들고는 신앙, 실체는 놔두고 실체에 대한 어떤 간단한 간편한 지식만 생각하는 것. 예를 들어서 개라는 개념이 있다고 할 때 저기 개가 있다 이야기하면 그 순간 더 이상 개를 쳐다보지 않거나 그냥 대충 한번 쳐다보고 맙니다. 자세하게 쳐다보고 그 개가 어떤 개인지 관찰을 해서 체험하려는 그 태도를 생략해버리고 그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으로 개를 대충 파악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라고 불리는 대상을 자세히 가서 보면 큰 게, 작은 게, 털이 많은 게, 적은 게, 입이 많이 나온 게, 그렇지 않은 게, 못생긴 게, 예쁜 게, 귀가 큰 게, 작은 게 등등 여러 가지 실제적인 그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개라고 개념화하는 순간 더 이상 어떤 개인지 보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개라는 범주에 모두 집어넣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머릿속에 나름대로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놓고 그 하나님만을 생각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개념화된 신앙에게 하나님을 만나려는 갈급함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개념화된 신앙생활을 해요. 이렇게 어떤 것을 개념으로만 알면 조건화된 신앙이 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생리학자인 파블로프의 개 시험을 잘 아실 겁니다. 종을 치고 난 다음에 개에게 밥을 계속 주다 보면 나중에는 밥 없이 종만 쳐도 개는 침을 흘립니다. 조건화된 거예요. 밥이 없는데도 종만 듣고도 침을 흘린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도 만난 것으로 착각하는 신앙. 또 한 가지 있죠. 어항 한가운데 유리판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메뚜기, 한쪽에는 미꾸라지,
넣습니다. 처음에는 이 메기가 미꾸라지를 잡아먹으려고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이 유리판에 머리를 부딪혀가면서 미꾸라지를 잡아먹으려고 막 부딪혀가면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몇 번 계속해서 공격하다가 유리판에 머리만 부딪힌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유리판을 살짝 드러내 없애도 눈앞에 눈앞에 미꾸라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메기는 잡아먹을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조건 하나였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니 성경 본문만 보고도 이미 어떤 내용인지를 안다고 생각하기에 설교를 뒤에서 집중해서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깊이 알려고 체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무궁무궁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 하지를 않아요.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지, 이 정도 믿으면 되지 하는 것.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조건화된 신앙. 아니,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조건화된 신앙입니다. 아니, 교회 나가서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뭘 하고 부흥회 참석하고 뭘 하고 기도해, 뭘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 조건화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개념화된 신앙, 그 개념으로 말미암아 조건화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혹시 개념화된 신앙, 조건화된 신앙이 아닌지 살펴보고, 다시 한번 개념만 쫓는 게 아니라 실제이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오직 첫 번째 강력하게 유일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성령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대한 개념에 대한 조건화된 신앙, 그 개념에 대한 조건에 대한 신앙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 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흥에 따라 단도직입적으로 막 세게 설교를 하니까 혹시 시험에 들지를 마시고, 그래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셔야, 내가 개념화된 신앙, 조건화된 신앙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그 실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실체에 대한 갈망을 갖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며 만나주신 은혜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절 5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미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아멘. 첫째, 한 번 빛을 받은 경우입니다. 한 번이라는 말 그대로 단 한 번을 의미해요. 단 한 번 빛을 받았다는 말은 단 한 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진리를 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복음의 진리를 알았을 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체험적으로 깨달아 믿지 못하는 경우를 말해요. 나도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예, 저 믿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그러게. 예. 그럼 어떻게 천국에 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해도 구원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아니 그 이상을 얻은 것이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어쩌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요즘 중환자들 위해서 기도 사역을 하러 병원에 자주 신방을 가면서 느끼는 겁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면 그 대단한 자존심과 명예도 소용없고
사실 폼나게 해주던 돈도 소용없고, 자주 찾아와서 쓰다듬어주던 그런 가족들과 지인들도 소용없고, 온갖 좋다는 그 약도 소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소용이 되질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밀어 주시는 피 묻은 그 손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입니다.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그것을 의지하여 큰 소리치며 믿음에 대한 이런저런 자신의 얄팍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지만, 신앙에 대한 이런저런 얄팍한 말들을 하며 살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이었는지를 절감하게 되고,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그 죽음이 주는 그 두려움과 그 공포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볼 것이기에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찼다. 지금 이 시간 주어지고 있는, 어쩌면 단 한 번의 빛을 비춰주는 이 시간,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의 개념화된 조건화된 신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도 알아?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둘째, 성령의 은사를 맛본 경우입니다. 하늘의 은사와 성령의 참여한 바 같은 의미입니다. 하늘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27절에 31절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참여한 바는 표면적으로만 이런 성령의 은사를 맛만 보았을 뿐 진짜 성령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현장에는 있었지만 진짜 성령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진실한 믿음이란 성령의 은사를 개념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번 맛본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 받아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맺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악한 사탄도 세상의 죄의 유혹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 성령 받은 그 성도가 성령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하나의 열매처럼 맺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예수 믿어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열매가 없다. 그런데 거꾸로 유추해서 올라가 봅니다. 이런 열매가 없을 때 성령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성령 받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 저 교회 다니는데요, 아, 저 설교 듣고도 은혜 받아요.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진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성도는 신앙에 뜨겁게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지. 아이고, 나도 은혜 받아봤다. 목사님, 저도 옛날에 은혜 받아봤어요. 성령의 불같은 은혜도 받아봤어요. 은사 체험했어요. 방언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갈수록 미지근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두 가지죠.
하나는 성령 받지 않았다는 것, 하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 것. 첫째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실제 설교의 현장에 나와 설교를 듣고 고개는 끄덕이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경우,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개념,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어서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셨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대, 그렇구나 깨달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그 마음속에 뿌려지지 않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 성경 많이 읽어봤어요. 설교, 이제 성경 본문만 봐도 어떤 설교인지 다 알아요.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이에요. 구원? 그게 뭔지 아주 잘 알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저 잘 알아요. 근데 다른 종교도 열심히 하면 구원이 있지 않을까요? 왜 기독교는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런 편협함을 좀 버리고 다른 종교를 좀 포용할 수 없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성경도 읽어서 알고 설교도 들어서 구원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만 그 지식이라는 것이 개념화되고 조건에 대한 지식일 뿐 진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 믿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으면 귀찮게 됩니다. 연극기로 하면 따라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 우스운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우스운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런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 못하는 겁니다. 원래 사도신경은 눈 뜨고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 말씀 듣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신경은 중고등부가 그렇게 하죠. 우리 교회 앞에 중고등부가 한 명이 나와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눈 뜨고. 왜요? 사도신경이란 내가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고 이부신앙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거거든. 사도신경 외우는 거예요. 사도신경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 사다 막 때려쳐버리는 사도신경들이 많더라고요. 막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저는 막 천천하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왜 이렇게 천천히 해요? 그냥 사다 빨리 그냥 외워버리고 말지. 그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인지를, 많은 회중들 앞에 내가 어떤 신앙인지를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순서. 안 믿으니까 고백을 못하는 거죠. 안 믿으니까요. 가끔 제가 사도신경 하면서 고백할 때 눈 뜨고 한번 쳐다봅니다.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어문 짓 하는 분이 있고. 개념화된, 조건화된.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성경을, 그리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여 적용해주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사건임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학교 아이들 많이 와서 앉아있는데 설교를 하다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빼고 다 된다.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얼마나 교육을 짠짠히 시켜놨는지 세상에 찬송을 부르는데 막 보혈 찬송을 막 냈다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세게 부르더라고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요, 그런 찬송 아이들한테 복음성가나 하지, 보혈의 십자가에 보혈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그 찬양을 웬만하면 못하는데, 야, 전도사님, 선생님들 진짜 교육 잘 시켰다. 그게 평생 떠나지 않거든. 제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경우입니다. 내세의 능력이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복음 듣고 그것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그것에 대해 확신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러나 참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세의 능력을 보장받았습니다. 아멘. 참 성도는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참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깨닫고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고 가량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저 하늘 천국에 대한 확신, 곧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 하늘 천국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견인, 차가 견인해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견인은 굳셀견 참을인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굳세게 그 믿음을 지키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갈수록 신앙이 되어가나 갈수록 교회를 떠나고 갈수록 신앙이 게을러지고 갈수록 기도가 쉬는 그런 일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 앞에 까부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은혜 왜 안 해주세요? 진짜 믿는 그 성도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것을 스스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로 자신이 참 믿음을 가진 성도가 아니라 거짓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2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열매들이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있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육체의 열매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걸, 자기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는 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열매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막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그 육체의 그 열매들이 드러날까봐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번 봉생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깨어 부서지고 성령께서 강하게 인도해 주셔서 진짜 믿음,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역사심 속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겨서 성령께서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시는 참 그리스도인을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도련에 넣고 욕되게 하니라. 아멘. 타락하다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곁길로 서이다. 옆으로 떨어지다. 죄가 뭐예요? 죄의 여러 가지 원어에 의미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많이 성경에 사용되는 죄의 원어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11조 20만 원 내야 되는데 10만 원만 내고, 자 그러면 10만 원만 내요. 돈 얘기한다고 또 이상하게 또 마귀 또 신방받지 마시고 20만 원 11조에 해야 되는데 10만 원만 내요. 11조로 11조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11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역을 하여 10만 원을 장전해서 하나님께 쏘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가다가 떨어졌어요. 나는 11조 해요. 근데 온전한 11조를 안 할 때 11조를 하니까 성경적이지만 온전한 11조는 성경대로 하는 11조는 그게 아니잖아요. 죄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곁길로 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대로 살지 못하고 비슷하게 사는 것 같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곁길로 갈 때, 곁길로 가다가 떨어질 때, 이게 바로 뭐냐? 타락하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오늘 본문 히브리서 본문 배경에 의하면 배교를 말합니다. 믿는 종교를 버리거나 개종하는 것. 히브리서가 기록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 박해의 위험에 굴복하거나 또한 이단들의 유혹에 빠져서 배교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번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 고난이 닥치면 무너지는 신앙, 결국은 이단들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무너지는 신앙에 대한 경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 칼빈은 이 배교의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명목상의 신자였기 때문이라고 해서 명목상의 신자.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얼마든지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개념만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의 실제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복음의 실제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그 마음의 뿌림을 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택한 진정한 성도가 아니더라도 영적 은사를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고 계시는 이유는 참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목상의 신자가 타락해서 넘어질 때 참 신자는 자신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범죄해도 성령께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회개할 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 후회는 할 수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 회개는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후회합니다. 가슴을 치고 후회가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지. 회개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자신의 모든 더럽고 추하고 그 많은 그 부끄러움, 그 죄악들을 십자가께로 깨끗이 씻음 받는 게 회개죠. 그래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심으로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의리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과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과 같은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능멸하는 죄악이니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죠. 이 죄를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요한에서 5장 16절에 사망이 이르는 죄라고 말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역시 우리 학교에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모든,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 가장 큰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념화된 신앙, 조건화된 신앙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개념화된 신앙, 조건화된 신앙,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읽고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게 개념화된 신앙.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조건적으로 방사사, 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라고 생각하는 것, 조건화된 신앙. 근데 실제 대신 예수님을 결코 만나려고 하는 갈급함이 없는 신앙.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성령 받은 성도들은 항상 실제 대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내 자신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도 부흥회를 가자.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서 예배 잘 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집도 돌아가서 그 은혜가 내 속에서 불타오고 나면 가정을 변화시키겠죠. 그죠? 대답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만 채울 수 있도록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흘러 넘쳐요. 그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진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개념화된 조건화된 신앙이 있다면 완전히 깨부수고 그 깨진 틈을 비수고 들어가서 십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은 진짜 성령님을 충만히 받습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자,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제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낸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한번 비를 내면 버림을 다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땅과 식물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땅은 인간을 말하고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합당한 채소는 구원의 선한 열매인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또한 8절의 가시왕국교는 성령의 열매와 반대된 육체의 열매를 말합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 땅이 뿌린 씨에 대한 풍성한 수확을 내면 농부는 그 땅을 귀하게 여기겠죠. 그러나 반대로 가시왕국교를 내면 농부는 그 땅을 확 갈아엎어버립니다. 그 가시왕국교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배교한다면 결국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에 던져진 것 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7절, 8절, 9절은 두 가지 의미로 받아야 합니다. 첫째, 배교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받고 더욱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 논문에서 인용한 뇌신경 생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뇌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연상을 합니다. 연상이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그 기억과 관련된 다른 내용을 생각해내는 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배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바다 위에 떠있는 배인지 먹는 배인지 그리고 우리 몸에 이 배인지를 판단하려면 배라는 말의 억양과 발음, 동시에 말하고 있는 배라는 말의 전후 문맥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전후 문맥에서 말을 연상해 나가는 연상의 기억들은 신경계의 뉴런의 이 작용에 의해서 설교 현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연상을 하지 않으면 설교자는 베드로가 탔던 배를 말하는데 자칫 베드로의 신체의 배로 잘못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들을 때도 우리의 뇌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뇌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곧 우리의 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로 이때 십자가가 눈앞에 세워지는 그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 몇십 년 후에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눈앞에 보이거늘 그래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뇌는 연상을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가 다른 사람을 위한 흘린 피가 아닌 곧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 수많은 죄를 깨끗이 씻는 죄로 그 피로 여기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효력이 내게 나타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깨끗이 씻는 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설교 드릴 때 졸지 말고 헛된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 마음에 뿌려지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피가 그 마음속에 뿌려져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 신령을 치유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도는 것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1단계. 이러고 끝까지 있어요. 2단계.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3단계. 4단계. 이 최고수의 단계입니다. 아멘도 해요. 근데 찬송할 때도 박수도 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설교 시간에 졸고 자는 거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시험 든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맹세를 수십 번 했어요.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으리라. 근데 박사님 강단에 서보면 미쳐버리겠어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미쳐버리겠어요. 미쳐버리겠어요.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한테 욕을 해도 그 목사님 막 자세하고 설교를 드려야 됩니까?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막 꽉 묶어놓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아닙니까? 그 말씀 우리를 살리고 시편 19편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고 영적 눈을 열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영원에 이르게 하고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나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에서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들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 직접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뇌는 연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 예수님의 그 피를 생각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되고요. 설교를 제대로 잘 듣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그 보이는 피가 내 심령에 뿌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우리의 믿음이란 결국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고백한 성도의 마음씩 임하심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므로 예수를 믿기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 자신에게 정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진실함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 믿음의 진실하지 못함은 개념화된 조건화된 신앙은 육체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전 나와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은 혹시 하나님과 진짜 만남은 없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개념화된 신앙, 조건화된 신앙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연을 진심으로 믿기에 그 흘리신 피가 자신의 모든 죄를 씻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령 받아서 인격과 삶이 따라야 되는 성령의 의미를 맺는 진실한 믿음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구원의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해주시라. 아멘. 또한 성령 하나님의 불같은 인자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경험하는 조건화된 그 같은 것, 헛된 것들이 태워지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돼 주시라. 아멘.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게 임해 주세요. 아멘.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성령님 강력하게 내 심령 속에 임해 주세요. 아멘.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성령님 강력하게 내 육체와 내 심령 속에 임해 주셔서 아멘. 저를 지혜해 주시고 성령의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우리 박사님 잘 주시면서 찬양 드리시고 찬양 부르실 때 기도 나오신 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붉게 받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감리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배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같이 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린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죽어왔을 건데 앞으로 주님의 아래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고 앞으로 나오세요. 바라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 주 성령